긴 말씀이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며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는지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같이 내게 미치광이가 부족하여서 너희가 이 자를 데려다가 내 앞에서 미친 짓을 하게 하느냐. 이 자가 어찌 내 집에 들어오겠느냐 하니라. 아멘. 다윗의 고난이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어느 순간 반역자로 낙인이 찍혀서 필사적인 도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의 처지가 요즘의 날씨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이지 그 인생에서 가장 후덥지근하고 피곤한 시기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갑갑했을까요? 자기 한 몸 맡길 피난처를 찾아다니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19장에선 사무엘을 찾아갔었고요. 오늘은 놉당 아히멜렉 제사장을 찾았습니다. 놉은 제사장 마을입니다. 아론에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의 제사장 족보가 있습니다. 아론에서부터 시작해서 엘리 제사장 그리고 그의 후손의 제사장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놉 땅입니다. 당시의 성막이 실로에서 놉으로 이동한 상태니까 이 놉은 성전,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가 있는 그런 땅이었습니다. 다윗은 나름대로 그 급할 때에 주의 종들을 먼저 찾아다니고 있는 것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그나마 마음의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예배당 아닙니까? 그래서 주의 장막이 어찌 아름다운지요 내 영이 사모합니다. 이 찬양을 어느 시편 기자는 부른 거 아닙니까? 주의 장막을 찾아드는 다윗의 심정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의지할 곳이 주님이시니까요. 그의 그 갑작스런 방문에 제사장이 두려워서 묻습니다. 사울과 다윗 사이의 갈등에 대해서 안이 들었을 리가 없겠죠. 두려워서 물었습니다. 어찌하여 너 홀로 다니는가? 다윗이 버젓이 거짓말합니다. 저는 지금 왕의 비밀 작전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홀로 다니는 것은 이제 휘하의 군사들을 이제 어디에서 합류하기로 했습니다. 당장 먹을 것이 급한데 떡 몇 덩이만 좀 주십시오. 천하의 다윗이 떡을 구걸할 만큼 거짓 신세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낮추시기 시작하면
이렇게까지 낮아지는 것이 통례입니다. 그거 견뎌야 됩니다. 견뎌내셔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의 과정을 A 학점으로 좋은 점수 받고 다 통과하셔서 결국 주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교우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과 사울로 아히멜렉이 이렇게 만나고 있는데 그 광경을 도액이라는 사람이 목격을 하게 됐습니다. 사울의 측근이고요, 왕실의 가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나중에 이 광경을 사울에게 고자질해서 이 아히멜렉 가문에 피바람이 일어납니다. 일이 굉장히 커졌습니다. 그리고 8절에 보시면 다윗이 무기를 하나 구하죠. 내가 급하게 떠나오는 바람에 무기도 챙기질 못했습니다. 무기가 있으면 주십시오. 그러나 성전에 무기가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마침 골리앗의 칼이 거기 있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릴 때 그의 칼을 뽑아서 골리앗의 목을 뱉던 그 칼입니다. 승전 이후에 이 칼을 전리품으로 하나님께 드렸었는데 지금 그 칼이 절실할 때 다윗의 보호 무기가 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순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린 것은 언젠가 나를 위한 선물이 되고 기회로 돌아오게 된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 때는 거침없이 사랑하시고 주님을 섬길 수 있을 때 아낌없이 주저없이 충성하시길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또다시 다윗이 이동합니다. 얼마나 다급했는지 이제는 국경을 넘었습니다. 블레셋 땅 가드로 망명을 한 겁니다. 가드는 골리앗의 고향입니다. 다윗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적장 골리앗, 그의 고향. 다윗 때문에 그 블레셋이 큰 패배를 당했던 그 땅으로 숨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위협적인지 차라리 원수의 소굴로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 싶을 만큼 그런 생각을 다윗이 했던 모양입니다. 어쨌든 원수 같은 처지였는데 지금은 다윗의 피난처가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세상은 얼마나 우스운지요. 어제 원수가 오늘은 친구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 오늘은 친구였는데 내일은 어느 순간에 원수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세상 알 수 없습니다. 세상은 언제나 실리 따라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 세인교회 성도들은 믿음 따라 움직이시고 하나님의 진리 따라 행동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가드에서 그 원수같이 여겼던 다윗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고대 세계의 특성입니다. 전쟁이 아주 많아요. 시도 때도 없이 전쟁합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힘께나 쓰는 장수들을 용병으로 수집하는 겁니다. 마침내 다윗은 전쟁에 능한 용사입니다. 마침 자기 왕과 척을 지어서 오갈 데도 없이 낙동강 오리알 신세가 되어 있는 그 처량한 신세 아기스 왕과 블레셋의 왕과 다윗의 입맛이 서로 맞아떨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것도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가드의 장군들이 다윗을 심히 경계합니다. 왕이시여 어쩌자고 이런 일을 하십니까? 다윗은 자기 왕 사울을 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실제적인 왕과 같은 인물입니다. 어느 순간에 무슨 일을 저지를지 어떻게 합니까? 위험합니다. 마침 이런 다윗이 우리 품에 날아들었으니까 이참에 그를 제거합시다. 이런 기류가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이 눈치챈 다윗이 이제는 목숨을 장담할 수 없는 이 상황에서 미친 척 신용까지 하게 된 겁니다. 천하의 다윗이 떡을 얻으러 다니질 않나. 이제는 미친 사람 신용까지. 침을 질질 흘리고 대문에다 그적그적 낙선화하는 미친 사람 흉내까지 내는, 하나님이 낮추시기자 하면 여기까지 낮아지는 겁니다. 그 꾀가 통했는지 블레셋 사람들이 경계를 푸는 바람에 가드에서 무사히 살아나오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상의 내용에서 우리가 정리할 사항이 꽤 많이 있는데 오늘은 한 가지만 말씀하겠습니다. 한 가지. 다윗이 지금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고 있고요. 아마 그 다윗만이 아닐 겁니다. 전 세계가 다 지금 고난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물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에만 있는 물난리는 아니죠. 지구촌이 물난리로 엄청난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다. 이 고난의 학교를 다니면서 우리가 어느 순간 졸업을 하게 될 텐데 우리가 다 좋은 점수로 필수 학점들을 다 따내야 되는데 그게 뭘까? 오늘 한 가지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빨리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항복한다. 그 지혜입니다. 다윗이 이 고생을 하게 된 계기가 뭡니까? 이미 18장부터 우리가 쭉 묵상을 해왔습니다. 다윗이 엄청난 고생을 합니다. 그의 유능함 때문입니다. 우린 다 유능해지길 원하죠. 다윗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국민들 사이에 인기가 급상승했습니다. 우리는 다 누구나 높아지고 유능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꼭 좋은 걸까요? 고위공직자들 청문회 하는 거 보면 저는 그거 안 하고 싶습니다. 그 신상 완전히 다 탈탈탈탈 털립니다. 그에게 정말 좋은, 그 자리에 오기까지 꽤 괜찮은 사람일 것 같은데 그 신상을 다 털어내는데 온갖 부끄러운 것들 다 쏟아냅니다. 아마 본인도 몰랐던, 내가 저런 실수하고 살았나 싶은 그런 것까지도 낱낱이 다 신상이 털려버립니다. 야, 저렇게까지 저걸 하고 싶은가? 저걸 해야 되는가? 사람 평소에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저 유명한 자리에 있지 않은 것을 참 감사합니다. 내가 유명한 사람이었다면, 꽤 유능하고 꽤 높은 목사였다면 내 신상도 저렇게 될 텐데 적당히 가리움받고 살아가게 되는 것이 감사하다. 높은 자리가 꼭 능사겠습니까? 그러면 낮은 자리면 좋겠습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낮은 자리에는 멸시와 천대라는 것을 견뎌내야 됩니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이 다시금 가슴에 다가옵니다. 내가 풍부에도 처하고 궁핍에도 처하는 일체 비결을 배웠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것을, 모든 상황을, 모든 사람을, 모든 것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내가 유연한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구하는 것은 높은 자리도 아니고 낮은 자리도 아니고 오직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 품에 날아드는 주 안에 머물기를. 그러니 내가 뭐가 되겠다, 난 정말 부자가 되겠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난 부자 되는 거 욕심 없어요. 난 유명한 거, 그런 거, 실력 있는 거 관심 없어요. 그것도 문제라. 내가 뭐가 되겠다, 내가 유능해지겠다, 내가 그냥 그저 평범한 인생으로 살겠다, 그것도 아닙니다. 내가 뭐가 되겠다 하는 이런 것을 구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훨씬 더 이전보다 예수님과 친해지고 싶습니다. 내가 주 안에 머물고 싶습니다. 다윗은 형통할 때나 곤고할 때나 늘 주님 품에 있기를 원했고요. 바울은 주 안에서의 삶을 늘 최우선순위로 외치고 살았습니다. 그러더니 이 두 사람 모두가 오늘날 이 시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다 배울 것이 있을 만한 좋은 신앙의 선배들로 그 이름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의 삶을 구할 이유는 이런 겁니다. 지금 다윗이 안간힘을 써서 도망 다니는데 하나의 위기를 모면하면 또 다른 근심거리가 오고, 그거 안간힘을 써서 또 피하면 또 다른 것이 오고 또 다른 것이 오고, 말 그대로 인생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발걸음인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 다윗이 어떻게 쉴 수 있습니까? 환경 가지고는 쉴 수가 없습니다. 그의 영혼이 쉴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 품속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너희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를 베고 내게 배워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지금까지 다윗은 위기를 느낄 때마다 거의 동물적 감각을 총동원해서 요리조리 잘 피해 다닙니다. 요나단 시켜서 사울의 마음 떠보죠. 그 아들을 시켜서 아버지 마음을 떠봅니다. 거짓말도 합니다. 나 집에 제사 드리러 갔다고 그래라. 그리고 오늘 본문에도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뻔한 거짓말을 다 합니다. 다 알고 있는데. 그리고 가드에 가서 미친놈 신용을 합니다. 순간순간을 잘 모면합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짐을 벗진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서 자유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따라오는 고난이라는 포위망을 벗어나질 못하는 겁니다. 이 정도 되면 사람이 다 지쳐서 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도 다윗이 아직도 살아있습니다. 왜? 그의 마음이 주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시편 56편을 보십시오. 시편 56편 부제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있는 때에, 바로 이 시가 오늘 본문 사무엘상 21장 상황에서 나온 기도입니다. 표현이 재밌지 않아요?
다윗이 가드로 숨어 들어간 겁니다. 피해 들어간 거예요. 피해 들어갔는데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블레셋 사람들에게 다윗이 잡혀있다. 거기가 가면 안전할까 싶어서 피한 겁니다. 그런데 곰을 피하다가 사자를 만난 꼴이 됐습니다. 완전히 사로잡혀서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그의 모든 꿈이 산산조각날 그런 순간까지 위기에 몰려 있는 것입니다. 이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항복해야 된다는 게 이거예요. 나는 피한다고 피하는데 그게 사지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늘 자기 마음과 자기 생각이 옳은 줄로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살핀다 하지 않습니까? 시편 56편 1절, 하나님이여 내게 뭘 베푸세요? 늘 여러분의 기도가 이렇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 공로입니까? 우리가 오늘날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게 우리의 의가 있어서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는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는 권세를 부여하는 것이고, 구원받을 자격 없지만 그리스도의 옷을 입혀주셔서 그 의의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하고 도우심을 요청하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이거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이 문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는 정직한,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죄인들의 정직한 고백입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제일 무서운 짐승이 누구죠? 사람이에요. 제일 위험한 존재가 사람입니다. 짐승들은 지구촌을 망가뜨리지 않습니다. 사람의 발길이 닿으면 지구촌이 다 망가집니다.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치며 압제하나이다. 3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여. 다윗도요, 이 천하의 다윗도요, 믿음의 용사인 듯한 다윗도 무지하게 두려운 겁니다. 지금의 이 상황이 너무너무 두려운 겁니다. 이 두려운데, 이 두려운 이 순간에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되는가? 내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한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뭘까요? 4절 보시면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어떻게 해요? 찬송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칠흑 같은 인생의 어둠을 통과하는 그 순간에 온통 세상이 지금 물바다가 됐습니다. 저거 어떡하나? 뉴스를 보면서 그런 마음이 절로 생깁니다. 저거 어떡하나 저거. 그런데 그 고난을 실제로 당해보지 않은 입장에서 그 아픔과 그 절망을 어떻게 우리가 감히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그 순간에 그들이 해야 될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회복시켜줄 약속을 믿으면서 그들은 찬송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나나 여러분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려운데, 무지하게 두려운데, 무지하게 절망스러운데요, 무지무지 아픈데 그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여러분, 여러분의 의지를 들여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은 세 가지의 영적 작용이 필요합니다. 지적인 동의, 정서상 감동, 그리고 결단하는 행동의 의지가 필요한 거거든요. 그 힘들고 어려운데 바울과 실라도 의지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찬양.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가 약속입니다. 희망의 약속입니다. 너희들의 미래의 평안을 주려 함이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두려운 순간에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두려움을 이겨내는 다윗, 우리의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믿음이 있어서도 여러분들이 찬양하겠죠. 그 어려운 때 저 찬양하는 것을 보면 저 사람 믿음이 있겠다. 그러나 그러한 수준의 믿음이 없어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아도, 이 상황 내가 용납할 수 없어도, 그래도 여러분이 찬송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상황을 이겨낼, 감당할 하나님이 담대한 믿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주간 출발합니다. 찬양의 영으로 깨어나는 모든 교우들 되길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8절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고생하는 것, 그가 고난당하는 것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고 있다는 거예요.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처지 모르실 리 없습니다. 여러분의 속마음도 다 알고 계시고 당한 형편들 주님 다 알고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어떻게 처신하는지 어떻게 방향을 잡는지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여러분, 다윗이 최선을 다해서 그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발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벗어나지지가 않습니다. 다윗이 보통 유능한 사람입니까? 이 보통 유능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고난이 벗겨지지가 않습니다.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면 세울수록, 그래서 사람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요나단도 의지하고 아히멜렉도 의지하고, 아히멜렉 다윗 때문에 가문이 다 멸족이 되어버렸습니다. 아히멜렉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아기스 왕 블레셋 사람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더 밑바닥을 치는 거예요. 안 돼요. 안 돼요. 전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됩니까? 이 고난의 학교를 통과하면서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뭘 배워야 되는 겁니까? 이거 내 인생의 고난을 하나님이 컨트롤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에게서 온 거라면 다윗 정도의 유능한 사람이 이 고난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이 고난이 하나님의 허락에 의해서 시작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한 고난이면 그거 누가 멈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멈춥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시작한 고난이라면 그 가운데서 다윗이 누굴 통해서 위로받을 수 있습니까? 그 가운데서 누굴 통해서 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누굴 통해서 길을 얻어낼 수 있겠습니까? 누구부터 만나야 됩니까? 누구부터 배워야 되는 겁니까? 누구부터 찾아가야 되는 겁니까? 그리고 무엇을 헤아려야 됩니까? 그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인생을 허송세월 하시면 안 돼요.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어떤 상황에서요? 세상이 명약관화하면 우리가 애쓸 필요가 있겠습니까? 모르니까. 칠흑 같은 어둠이니까. 다 소경같이 더듬더듬거리고 인생을 사니까. 그러니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뭘 아껴요? 여러분, 시간 아끼십시오. 하나님부터 만나시길 바라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무릎을 꿇으시고 하나님부터 항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방향을 잘 잡아라. 안 그러면 표류하니까요. 세상 허송세월하거든요. 그러니 주의 뜻이 오직이라고 그랬네.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여러분을 향하신, 우리 세인교회를 향하신, 대한민국을 향하신, 우리 한국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신명기 8장으로 넘어갑니다. 신명기 8장 2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어떻게 해요? 기억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왜 걸어야 됐죠?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네 하나님이. 삶의 주어가 하나님이심을 말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야 된 이유, 하나님이 걷게 하셨다. 그러니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죠. 광야 인생길에 내몰리게 될 때는 광야 자체, 그 시험 자체에 매몰되면 안 돼요. 이 길을 걸어야 되는 이유는 뭘까? 이 길 끝에 뭐가 있을까? 이 길을 걷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분 속에 담긴 뜻은 무엇일까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실패하지 않고요, 헤매지도 않습니다. 계속 말씀 보시면, 기억하라. 누굴 기억하라?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저 주인입니까?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크고 놀라운 비밀을 갖고 계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세인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한국 교회를 향하여서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실 거예요. 기억하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겸손의 학점은 꼭 따야 됩니다. 이 필수 학점입니다. 겸손이 뭡니까? 이 땅에 나보다 못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아무리 그래봐야 사울보다 다윗이 더 뛰어나서 그렇게 생각하면 시험입니다. 이 광야길을 걸으면서 다윗은 깨달아야 되고요, 확인해야 돼요. 저 사울왕이 나보다 못한 분이 아닌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쓰시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시느라고 사울을 소외시키셨다. 저 사울이 얼마나 힘들까? 사울이 얼마나 힘들면 나한테 저렇게까지 할까? 그 사울왕이나 나나 못난 것은 똑같은데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나를 쓰시려고 나에게 기회를 주셨구나. 저 사울이 얼마나 힘들까? 사울이 해야 되는 일을 대신 내가 해야 되니까 내가 실수 없이 정확하게 충성스럽게 내가 잘 해야지. 이런 것들이 겸손 아닙니까?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훈련입니다.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이 훈련에서 순종형의 사람을 만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너를 낮추기도 하고 너를 굶주리게도 하고 또 나도 너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조상들도 먹어보지 못했던 만나를 먹였다. 하나님의 특별 사건까지도 경험시켜가면서 광야 40년 여행을 지나게 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삶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관계하시는데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관계하니까 성도 여러분, 광야길, 인생길, 사막길 아니요 말씀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지난 금요 기도회 때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다 광야 사막길인데 그 길을 출발하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겠냐? 뭘 준비해야 되겠냐? 뭐가 가장 시급하냐? 뭘 준비해야 되겠냐? 거의 질문이 다 물이었습니다. 40년 동안 마실 물을 어떻게 준비해서 갑니까? 그게 가장 중요하고 우선순위다. 그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물 때문에 목말라 죽을 겁니다. 물이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물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 중요하다는. 그러니까 광야 사막길을 출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수백만 명이 40년 동안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물이 나왔고 하나님이 서 계신 곳에서 만나가 공급되는 거 보십시오. 인생 사막길에 우리가 떡으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약속으로 살아간다. 다윗이 이 정도의 지식을 모를까요? 아니에요. 다윗은 알 만큼 압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가 될 만큼 신앙이 좋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는 영적 인지 능력이 아주 탁월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수준에서 봤을 때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철저하고 온전하게 정술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주님으로 다 똘똘 되기 전에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다윗이 이 정도로 훈련받았는데도 아차하는 순간에 여인하고 간음하는 거 보십시오. 사람 죽여놓고 은폐하는 거 보십시오. 그 정도의 사람, 그렇게 훈련받아도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잘 알아요. 여러분들도 알고 있어요.
인생이 하나님으로 산다. 이것을 뼈저리게 느낄 때까지는요, 계속 학교 다녀야 됩니다. 아직도 그렇게 원망이 많으십니까? 사사건건 불만이 많습니까? 그렇게 못마땅합니까? 가족이 못마땅합니까? 교우들이 불편합니까? 직장 생활하는 게 힘듭니까? 아직도 계속 유급당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받아 누리고 있는 은혜들이, 이 축복과 선물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지선 자매라고 여러분 아실 텐데, 대학생 때 음주운전 차량에 받치면서 차량 화재가 일어나가지고 온몸의 55%가 3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온몸이 다 완전히 다 일그러져 버렸습니다. 아주 흉측한 몰골이 되어버렸습니다. 숨쉬고 이렇게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울 만큼 절망적이었죠. 온몸에 붕대를 칭칭 감고 누워있는데 옆에서 엄마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얘야, 눈에 보이는 것 하나도 보이지 않고 정말 암담하고 고통스러워. 그런데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 제목을 써보자. 하루에 한 가지씩. 하루에 한 가지씩. 그런 분이 지금 미국 유학 갔다 와서 한동대 사회복지학 교수로 지금 일하고 있는데, 삶과 죽음을 넘나드는 그 상황에서 얘야, 우리 하루에 한 가지씩 감사 제목 써보자. 그 감사를 한 가지씩 발견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이제 움직이는 팔 가지고 처음으로 자기가 숟가락 들어서 밥을 한 술 떠서 입에 들어가는 순간에 감사. 처음 자기 손가락을 움직여서 환자복에 단추를 끼우면서 하나님 감사. 어느 날 온몸을 이렇게 보니까 멀쩡한 것이 한 군데 남아있는데, 발, 한 군데 멀쩡하게 남아있는 발을 보면서 감사. 이렇게 하면서 감사하면서 그 칠흑 같은 어둠을, 고난의 학교를 감사로 통과하게 된 겁니다. 그렇게 두렵고 절망스러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리면서 감사로. 그게 예배죠. 감사하는 순간이 찬송이죠.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죠. 매일매일 한 번에 한 번씩 감사 제목을 떠올리면서 감사하고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살아난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쉽게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정확하게 알기 전까지는,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삶의 주도권을 그분에게 넘겨드리기 전까지는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끼는 것 지혜입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면 행복하다.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소는 멍에를 쥐고 있을 때 가장 소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은 고삐가 끼워져서 그를 이끌어가는 사람에게 비로소 순종하게 되고 자기 길을 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 멍에를 베고 나에게 와서 배워라. 내 멍에는 아주 가볍다. 비로소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게 될 것이다. 참 신비한 겁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뜻대로 살면 참 평안할 것 같은데 인생이 얼마나 무거운지, 혹독하게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그 짐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짐만 넘기는 게 아니라 삶의 리더십을 그분에게 이양하게 될 때 여러분 그 품 안에서 진정한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고 나서 비로소 만족하잖아요.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사람 때문에 영향받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 소망이 있는 것은 이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게 소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됐다면 우리 마지막에 결과를 충분히 예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언제나 여러분에게 선하고
의로우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끝으로 결과가 좋고 시험을 허락하신 목적이 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은 반드시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히브리서 5장 보시죠. 자,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서 5장.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뭘 배워요? 저거 배워야 됩니다. 겸손, 순종의 학점, 이거 고난을 통해서 따게 됩니다.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어떤 칭호? 제사장입니다. 이겁니다. 이거. 우리 고난의 끝에 저게 있습니다. 제사장. 오늘 대표 기도하는 집사님의 기도 내용이 전부 제 설교 내용이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도 없이 대표 기도하는데 예배.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뭡니까? 예배하는 겁니다.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하는 겁니다. 동시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겁니다. 본인이 신실한 예배자일 뿐 아니라 세상 모두를 하나님을 알게 해서 예배자로 만드는 거, 이게 제사장입니다. 자, 지나간 여러분의 수십 년의 인생, 지나간 한 주간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여러분 제사장으로 사셨는지요? 모든 순간에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하나님께 찬양했습니까? 하나님을 찾았습니까? 하나님부터 바라봤는지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내가 이 순간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예배를 해야 되겠다. 속상한 일을 만났습니다. 편하지 않는 사람을 만났습니다. 불필요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때 여러분의 입에서, 여러분의 행동에, 삶의 방향이 어떻게? 제사장은 예배인 것입니다. 그 힘들 때, 그 어려운데 여러분의 입에서 감사가, 찬송이 그를 인정해주는, 그 모든 순간에 예수가 나오나요? 그게 제사장이거든요. 제사장은 사람들을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어깨에 이스라엘 12지파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가 지은 죄인 것처럼 회개도 하고 그들의 기도 중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을 대표해서 백성들 앞에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형편 좋을 때만, 기분 좋을 때만, 충만할 때만, 느낌 좋을 때만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데, 괴로운데, 고통스러운데, 눈앞이 깜깜한데 그때 예수를 이야기하는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하는가? 하나님을 찬양을 하고 있는가?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기는 하는가? 여러분의 삶이에요. 저것 때문입니다. 저렇게 혹독하게 고난으로 하나님이 계속 만드시고 연단하고 재련하시는 이유가 어느 순간 어떤 형편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올 수 있도록, 주님이 전달이 되도록, 주님을 소개할 수 있도록. 아주 탁월한 농구 선수는 쓰러져 가면서도 3점 슛을 날립니다. 어느 방향에서도 위치 장소 가리지 않고 어디서든지 슛이 날아갑니다. 그게 제사장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제사장의 삶이고, 오늘 이후 또 한 주간이 출발되게 될 텐데 하나님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사시고요, 모두를 예배하도록 만드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고난 속에서요. 시편 34편은 다음 주에 묵상하도록 그렇게 하죠.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찬양하겠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을 일어서세요. 뒤에 에어컨 키십시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줘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합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이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지쳐 앉아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어떤 슬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아픔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고난도 이길 수 있잖아요. 어떤 상처도 이길 수 있잖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원망할 때가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 주님의 보호 인도가 평생토록 있는데 하나님이 언제 어느 한순간도 여러분을 외면하시거나 떠나신 적 있습니까? 그러니까 원망, 불평, 낙심, 두려움 그 가당치 않습니다. 언제나 세인교회 교우들은 할렐루야 하시길 바랍니다. 약속 붙들고 찬송하며 이기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어떤 유형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지난 주간에 한 청년이, 우리 성도였나요? 나랑 코드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고 그러더라. 그냥 할렐루야 하시면 됩니다. 모든 순간에. 그게 제사장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예배자입니다. 모든 형편에서 할렐루야,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도록 하고, 모든 사람으로 주님을 주목하도록 만들고, 그리고 내 손가락은 언제나 주님을 지목하도록 하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주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밀려나와야 되죠. 주님이 터져나와야 된다. 모든 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충만하고 얼굴들이 다 환하게 피어나는 이 한 주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오늘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대한민국의 교회가, 우리 세인교회가 이 땅에서 이 민족 가운데 제사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요, 수재민들을 위해서도 그들에게 하나님이 전달되도록 주님을 붙잡고 일어나게 하옵소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여, 아버지 찬송하며 일어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언제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 안에 있게 하옵소서. 주님 안에 머물게 하옵소서. 아버지, 내가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을 주목하게 하시고 내가 주님을 가르치게 하시고 주님을 안내하고 주님을 소개하게 하시옵소서. 모든 유형의 사람 앞에 할렐루야. 모든 형편에서 예수가, 모든 형편에서 예배가, 모든 형편에서 기도와 찬송으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그러나 찬양하며 일어나게 하시고, 국가적인 수해로 말미암아 재난을 당하여 있습니다. 한국의,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주의 약속을 붙들고 다 일어나게 주옵소서. 청년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일어나고 예배자가 되게 하시고, 각 구역에서 예배로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교회 학교가 예배로 충만하게 하시고, 우리 찬양대원들 힘이 있게 하시고, 유능하기에 감사하고 무능하기에 감사하고 연약하기에 감사하고 강하기에 감사하고. 오 주님,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고난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세월을 허송하는 일이 없도록 지혜로운 사람들 하나님 앞에 항복하기를 소원하고, 철저하게 삶의 주도권이 그분에게 넘겨지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외면하는 법이 없어야 됩니다. 주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일이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살게 하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의 민족 한국교회가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세인교회가 제사장으로 살게 하옵소서. 찬양대는 찬양대에 걸맞게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고, 목사는 목사답게 제사장이 되게 하시고, 교사들은 구역장들은, 종장들은 당연히 제사장으로 살게 해주시옵소서. 주님을 드러나고 주님을 이야기하고 주님을 선포하고 주님 이야기로 가득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셔서 어떤 형편 처지에서도 예수님이 밀려나오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몹시 두렵습니다. 마음이 무척 상했습니다. 괴롭고 눈물이 납니다. 이 고난 때문에 흘린 눈물, 죽이도록 미워서 밤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할 만큼 힘들었던 순간들도 참 많습니다. 내 눈에 흘렀던 그 수많은 눈물, 주님이 갖고 계시는 그 주의 병에 아구까지 찰 때까지, 고난의 때가 될 때 다 차기까지 이 좁은 길 십자가의 길,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하면서 그분의 뒤를 따르는 교우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이 바로 찬송해야 될 때 아닌지요? 오늘 이 순간이야말로 우리가 예배해야 될 때가 아닌지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가 지금이야말로 이 후덥지근하고 참으로 피곤하고 혼란스러운 이 시기를 지내는 이때야말로 하나님부터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 세인교회가, 황교안 목사가, 우리 구역장들이, 교구장들이, 주일학교 교사들이, 명실상부 찬양대원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느 순간에도 예수가 밀려나오는, 어느 순간에도 예수가 말아야 수 있는, 어느 순간에도 누구에게도 다 예수를 소개할 수 있는 할렐루야의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가정을 두루 살피셔서 주님이 아닌 것을 다 제거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내 삶의 방식에, 내 생각이 예수님의 것, 그것이 아니면 다 제거하는, 죄악의 누룩을, 불신앙의 의심을, 교만의 누룩을 다 제거하는, 옛습관 다 제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방해하는, 예배하는 데 방해하는 모든 것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원망입니까? 불평입니까? 섭섭입니까? 그것을 다 주님의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채워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채워지기까지 연단의 기간, 순종을 배우고 하나님을 배우고 주님을 묵상하고, 그래서 정수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전부가 다 예수이기를 소원합니다. 그 주님으로 인하여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지, 제사장의 칭호를 얻기까지, 야곱의 최후의 그 모습, 그 거룩한 축복자의 모습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연단시켜 주신 하나님, 인생의 정말 소중한 것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려는 주님의 기다리심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만큼 성숙한 교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허송세월하는 것 회개합니다. 빨리 항복하겠습니다. 삶의 주도권, 내 인생의 고삐 주님이 잡아 주시옵소서. 예물 드린 손길 1000만 가지로 복 내려 주시기를 소원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